아멘. 신약 성경, 그 전에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뱅뱅 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만 왔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인 것 같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내리면 그게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에 들어갔겠는가 안 들어갔겠는가. 그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실컷 해놓고 버림받은 사람 되면은 그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좀 생각을 분명히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갖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해방돼 갖고 나왔어요. 그때 나올 때 한 250만 명이 나왔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증거합니다. 250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5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250만 명 중에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밖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광야 생활 40년은 가운데 태어난 어린 자녀들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제일로 많이 죽은 게 아마 연병, 다시 말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비판이에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원망이에요. 이런 거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하면은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뱅뱅 돌다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게 응답받는 거, 요걸 응답이라 그래요. 말씀 성취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는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결부시킨다는 건 연관시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못 받게 돼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 쪽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말씀이 증거되는 거. 요것과 연관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요것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따가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여기도 보면은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조금 전에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응답.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응답이에요.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응답이 돼야만이 말씀 성취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그랬죠.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야에 그냥 자기 발바닥 밑에다 딱 놔놓고 그냥 깔아 뭉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존엄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말고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여기 밑에다 해야 되는데 좀 위에다 썼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봅시다. 첫째는 여기다 할게요. 교회 지체는 각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가지 지자 몸체자잖아요. 몸의 각 부분들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도잖아요. 성도. 교회 지체. 여러분 성도들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VIP.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ople이 여러분들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잖아요. Very important people.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가장 암담한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아무리 시대가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여러분들 시대를 봐도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살다가 다 죽고 없어져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현재 지금 있지만은요. 어느 날 보면 나도 사라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도 사라지고 지역도 자꾸 변하고 모든 것도 다 변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영원히 설 것이라는 영원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말고, 교회 지체는, 교회 지체의 생명 여기서 와요. 여기서 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힘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존재냐 하는 것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알고 지내야 되느냐?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로 받아들이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얘기. 그것도 말세 지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 지말. 그래서 모든 게 다 변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제일로 많은 게 뭐냐? 기근과 지진이에요. 제일로 많은 게. 지금도 뭐 저쪽에 뭐 어딥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몇백 명이 말이죠. 피신을 하고 몇백 명이 아니죠. 그 지역에서만 전부 다 피신을 다 했다잖아요. 일본은 뭐 지진이 끝날 날이 없고 사쿠라지마 쪽에는 계속해서 화산이 터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진, 기근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라 기근이에요. 기근과 지진.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영적 기근, 영적 지진, 흔들리는 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말세지만에 사람들은 항상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세상적인 거. 이걸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17절로 18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취되는 말씀이라 이 말.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인들이 더 무시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나는 영적인 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또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변해가요. 그러니까 신학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를 봐봐요. 여기로 좀 갈게요. 신학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해방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뭐냐? 여기서는 억눌린 자. 저 남미에서 발달했거든요.
억눌린 자, 이 사람들한테 해방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게 해방시래. 쿠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아니, 억눌린 자 맞아요. 억눌리니까 이 사람 해방시켜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육신적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봐. 해방신학 틀린 건 아니지만은요, 맞다고 나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도 해방신학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억눌린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 얘기를 하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걸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단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해방신을 그 얘기 별로 안 해요. 뭐부터 떼느냐? 출애굽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창세기 빼버리고 출애굽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정치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신학. 이걸 뭐든지 말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정치하는 사람부터가 고쳐야 된다 갖고 나온 게 성경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애굽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정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성경을 정치적으로만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참 좋아하는데. 게다가 또 여러분 봐봅시다. 여성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신학. 지금까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제일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업신여금을 많이 받았다. 여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해갖고 나온 게 여성신학이에요. 여자들도 말이죠. 큰소리 치게 만들고 남자들과 동등한 세계 쓰게 만들게 해야 된다. 여성들이 억눌려 있지 않느냐. 거의 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발달됐던 게 뭐냐면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민중신학. 민중신학도 말이죠. 억눌린 자애들. 거의 비슷한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주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어떻게 도외시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 성취하는 걸 잘 한번 읽어보면서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말세지말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보라고 해도 잘 안 보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어나가자, 히브리서를 읽어나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읽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만 나도 어떤 때는 잘 안 지켜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여러분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8장에 있는 말씀을 딱 붙들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어떤 거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사건이라든 위기가 닥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결부를 시켜 연관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내가 위기가 와 있는데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하면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보셔요. 연관을 시켜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내가 붙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안 붙잡았을 때 어떤 거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현장이에요. 모든 현장에도 한번 결부시켜봐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현장 중요하죠? 혈연적인 공동체입니다. 혈연적 공동체인 가정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연적 공동체, 직장, 사업장 이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현장이란 말, 이것과 연관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우리 박주아 원사님이 얘기했지만은요,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 빼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속에서 모든 것을 이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받든지. 세상이 변화받으면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서야 되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뭘로 내려야 되느냐? 결론을 뭐 내야 되느냐? 항상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니까. 요걸 잊지 말고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응답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냐? 내가 응답 받았을 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응답을 받았을 때 요때도 말이죠, 말씀과 결부해 봐요. 또 말씀과 결부해 봐요. 응답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성취된 여기에 뭐가 연관이 되는, 그래야만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 그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면은 여기 또 도입을 시킬 수 있고, 알면은 거기 따라갈 수도 있고, 알면은 내가 한계도 부딪힐 수 있고, 자꾸 말씀 성취 체험 쪽으로 가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은, 바르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거죠. 요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붙잡으면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하라. 말씀을 지나가면서도 말이죠. 말씀이 다 붙잡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새겨진 바위에는 지워지는 법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도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암각화라든지, 저 울산에 암각화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암각화는 옛날에 새겨놨던 거
구석기 시대 것도 돼 이렇게 뭐 동물 모양을 그려놔 전부 다 있는데 말씀을 새겨놓으면은 세월이 지나가도 흘러 넘쳐지 뭡니까 지워지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의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형통하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요 말씀이 딱 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 제자란 말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성도, 제자, 성도를 좀 넘어서서 제자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인 되지 말고 성도가 되고, 성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건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는가, 이걸 통해서 결론을 좀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결론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과 결부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로마를 보고 말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라니까.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로마가 모든 문물의 중심지인데 거기만 복음화되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돼,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것들,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천명, 소명, 사명, 이걸 딱 붙잡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뭘 붙잡고 있더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성취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구나. 이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 딱 붙잡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붙잡았던 거는 로마도 바울이라 붙잡았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이죠. 여기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14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때 뭘 붙잡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배에 탄 사람 다 내게 붙였다.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자 바울이 생각했던 게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체험되도록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이걸 붙잡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문제, 내 어려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속에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 뭘까? 이걸 붙잡아 봐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결부된 사람만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지만은 이게 내게 성취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오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사업장에, 내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선포된 말씀이 내가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